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 출발은 1958년, 우리 58년 개띠가 지신 분들 많죠. 그때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병환 중에 계신 이 적십자 회원들 사이에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분들 먼저 찾아뵙자, 은퇴한 분들 먼저 찾아뵙자, 이래서 적십자 회원들이 구호 활동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 출발이 되어져서 1982년에 5월 5일을 스승의 날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세종대왕 생일이래요. 세종대왕 생일. 세종대왕 생일이 몇 월 며칠? 5월 15일. 제가 5일이라고 그랬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15일인데 세종대왕 생일이 5월 15일인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손 대대로 그 한글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언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종대왕이 우리 한민족 인류의 교사다, 교사.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태어난 5월 15일을 교사의 날로 정하게 된 겁니다. 82년도에. 누가 이런 거 가르쳐줘? 우리 교회나 가르쳐주지. 그렇게 해서 교사주의, 교사의 날이, 스승의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옛날만 해도 선생님 하면요 인기가 참 좋았어요. 며느리감 1호 교사. 지금은 아니래요. 조기 퇴직한대. 조기 퇴직. 그리고 이 교육대학교 경쟁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가봤자 승질만 나니까. 교육계 현장에 가서 학생들에게 희롱당하고 회초리도 못 때리고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매도 맞기도 하고, 그러니 누가 교사를 하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님과 스승과 부모님을 동급으로 두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추락되어져 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의 매도 때리지 말라.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사의 상대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완전 짓밟혀도 손 놓고 있으니 이 교육계가 무너지고 교단이 무너진 결과 이 사회가 얼마나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성인이 됐어도 저 앞에서 좀 나이 먹은 사람이 오면 담배를 피다가도 이렇게 감췄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빌라와 빌라 사이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펴도 누구 하나 제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중학생들이 그렇게 해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 잘못 이야기했다가 얻어맞기라도 하면 경찰서 불려가고 나만 피해보니까 누가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교권이 붕괴되고 교육이 붕괴되고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잘 돼야 되고, 교육이 잘 되려면 진정한 교사가 이러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진정한 교사가 되어져야 다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교사주일이지만
교회 학교 교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주는 교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사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는 우리 집사님을 보고, 나는 우리 권사님을 보고 내 마음을 새롭게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사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한결같이 다 변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변했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라고 180도로 바꿔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 계기가 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쫄병들 교회 가면 팼어요. 왜? 네가 교회 가니까 내가 풀 더 뽑아야 되잖아. 이 새끼 어디 교회 가고 그래? 쫄병들 막 구두발로 차고, 뭐 저희 때는 그래도 괜찮았으니까. 지금은 제발 교회 좀 나오라고. 교회 좀 나오라고. 누가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인격으로 찾아오게 되니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요, 술 정말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쳐다보기도 싫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누가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누가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습관과 좋지 않은 악습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도 혈기를 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해도 어떤 상황만 되면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혈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해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하는 말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직까지 세상적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잘못된 이러한 악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 갈 운명이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천국으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돈 많이 버는 법,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그런 것만 가르쳐 주지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영혼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베드로도 예수님 만난 후에 사람도 변하고 영혼도 구원받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도 변하고 영혼도 구원받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도 변화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성질 3번 낼 거 1번밖에 안 내잖아요. 그 1번도 안 내면 좋겠지만 그 1번도요 제대로 만나면 안 내. 변하고 영혼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진정한 교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사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담임으로 처음에 이 개학을 해서 5학년 그 교실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새로운 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뭐 그냥 일상적인 말이에요. 처음 보는 학생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죠. 첫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철수라는 아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철수를 가만히 보니까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앉아 있고, 옷도 보면 아주 추레하고 지저분하게 입고 오고, 옆으로 지나가면 옷에서 씻지는 않았는지 냄새도 많이 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숙제도 안 해오고 지각도 하고 어떤 날은 결석도 3일씩 하고, 선생님은 그런 철수를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 반에 왔을까? 그렇다고 선생님 늦어서 죄송해요, 선생님 결석해서 죄송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선생님이 싫어하는 모습만 그렇게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그 철수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의 이 담임 선생님이 철수의 과거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지금 5학년이니까 깜짝 놀랍니다. 철수의 1학년 담임 선생님은 철수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썼습니다. 철수는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의가 아주 바른 아이.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아이. 2학년 담임은 이렇게 썼습니다. 철수는 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많이 어려움.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3학년을 보냄. 아버지가 철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음. 아버지가 철수를 고모네 집에 데려다 놓고 재혼하여 나타나지 않음. 철수의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극도로 내성적이고 공부에 관심이 없음. 수업 시간에 잠을 아주 많이 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보냄. 여기까지 읽은 선생님은 철수의 상황을 다 알게 되었고,
자신이 이러한 철수를 미워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스승의 날 때 학교로 오게 됩니다. 학생들마다 예쁜 포장지에 리본을 붙여서 선생님께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철수는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무언가 하나를 이렇게 같이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학생들의 선물을 뜯지 아니하고 이 철수의 선물을 개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자신의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차던 그 가짜 다이아몬드, 그것도 알이 두세 개 빠진 팔찌, 그리고 엄마가 살아생전에 뿌렸던 향수 4분의 1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는 그 향수병을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선생님 스승의 날 선물로 가져옵니다. 아이들은 깔깔 웃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헌 것을, 팔찌의 구슬도 다 떨어진 것을, 향수도 조금밖에 안 남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군거릴 때에 이 담임 선생님은 그 팔찌를 차면서 아주 좋구나, 내가 가장 차고 싶었던 팔찌를 철수가 가져왔구나. 그리고 또 향수를 몸에 뿌리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어떻게 이런 향기가 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 그 향수를 우리 철수가 가져왔구나. 철수는 그날 수업을 다 마치고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에게서 오늘 엄마를 느꼈어요. 엄마의 향기를 느끼고 엄마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합니다. 이 선생님은 그런 철수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철수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철수를 꼭 끌어안으면서 철수와 함께 눈물을 흐느낍니다. 철수는 집으로 갔고 선생님은 한참 교실에 남아 눈물을 혼자 흘립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선생님이 철수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대하다 보니 철수의 눈빛이 살아나게 되고 철수의 표정이 밝아지고 철수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해 12월이 되자 철수는 그 반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철수는 담임 선생님의 가장 사랑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선생님은 철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6년이 흘러서 그 선생님은 철수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전교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4년이 더 흘러서 또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가려고 했으나 더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3년 뒤 또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박사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해 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선생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엄마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요. 결혼식 날이 되어서 과거에 받았던 그 팔찌를 차고 과거에 받았던 그 향수를 뿌리고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철수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식이 다 끝나고 그 철수가 선생님을 꼭 끌어안으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나되게 한 것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너가 없었더라면, 너의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형식적인 교사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너를 만나고 너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난 다음에 내 교사의 사명감이 바뀌어졌단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끝까지 신뢰해 준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새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다들 외면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다 말 걸지 않는 그 사람에 다가가서 내가 말을 건네주는 감동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러한 나를 통해서 진정하게 변화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사랑하는 것 소용없어요.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노인이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맞지요? 선생님이 끄덕끄덕합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담임했던 그 학생 누구누구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겠지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학생이 그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 선생님이, 은퇴하신 선생님이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지냅니까? 예, 저는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 잘했어요. 제가 교사가 된 이유는 선생님 때문에 교사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선생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학생이 시계를 차고 왔는데 그 시계가 굉장히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계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 시계를 잃어버렸던 그 학생이 선생님 시계 잃어버렸습니다. 시계 좀 찾아주세요. 그 선생님이 지금 노인 선생님이지만 선생님이 그때 누군가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좀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갖다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계를 돌려주지 않자 선생님은 찾아주기로 마음을 먹고 반 학생들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바깥을 쳐다보고 눈을 감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를 내가 시계를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겠습니다. 시계를 찾겠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고 모든 학생들이 원을 그리며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머니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계를 찾는 겁니다. 그때 이 젊은 선생님 차례가 왔을 때 그 이 선생님의 주머니에서 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거기에서 시계 찾는 그 모습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은 학생들의 주머니를 다 이렇게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그 사람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때 이 학생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이 부끄러웠고 너무너무 내가 죄를 져서 괴로웠는데 선생님이 제 명예를 친구들에게 저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수치를 다 가리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도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사의 꿈을 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시죠? 그럴 때 그 사건 기억하지. 그런데 왜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몰라. 내가 눈을 감고 주머니를 다 만졌거든. 누구인 줄 알면 그 사람 실망할까 봐, 편애할까 봐 눈을 감고 모든 학생들의 주머니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냐? 일반적인 교사가 아닌 감동을 주는 교사,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감동을 주는 사랑, 일반적인 희생과 용서가 아닌 감동을 주는 희생과 용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동네방네 소문내기 바빠요.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의 허물은 거기에다 살을 붙여가면서 퍼나르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철저하게 그 학생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시계는 찾았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학생들의 주머니를 다 확인하는 이 선생님의 지혜, 그리고 선생님조차도 눈을 감고 학생들의 주머니를 확인하는 이러한 선생님의 모습,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줍니까? 그러한 선생님이 있을 때 나도 선생님이 되어져서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교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교사의 꿈을 갖고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다고 하니 그 교사는 얼마나 많은 감동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며 교계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적인 사건을 보일 때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평생 고치지 못한 습관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진로를 결정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는데 그 12명 중에는 몇 시간 후면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침묵하시면서 씻겨 주셨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먹을 그러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 15절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감동을 주는 교사,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사, 자기를 부인할 사람의 발까지도 묵묵히 닦아줄 때,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의 그 발까지도 묵묵히 닦아주는 교사, 잃어버린 시계를 찾을 때 눈 감고 찾는 교사, 우리 이런 교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평생 남은 인생 나를 보고 누가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소리 우리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일반적인 사랑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사랑입니다. 일상적인 용서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용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육신의 변화와 우리의 영혼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교훈 얻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의 발을 닦여주시고 자신을 은삼십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주시면서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한 절 말씀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도 자신을 부인할 사람의 발까지도 묵묵히 닦아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팔아먹을 사람의 발까지도 묵묵히 닦아주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시계를 찾을 때 눈을 감고 찾는, 남의 허물을 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나도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저러한 삶을 살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며 많은 그러한 인생의 제자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남은 인생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